나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이렇게 쓰인 이 팻말을 목에 걸고 프랑스 파리의 미라보 다리 위에서 구걸을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곁을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그 거린에게 당신이 이렇게 구걸해서 하루에 버는 액수가 얼마나 되냐고 그렇게 물어보았답니다. 그러자 그 거린은 침울한 목소리로 겨우 10프랑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 행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거린의 목에 걸려있는 그 팻말을 뒤집어 놓으며 다른 어떤 말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후에 그 행인이 그곳에 다시 나타났을 때 거린은 행인의 손을 붙잡고 감격해 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다녀가신 뒤에 요사이는 하루에 50프랑까지도 수입이 오르니 이 대체 어떻게 된 연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글을 써놓았길래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겁니까? 그러자 행인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별다른 게 아닙니다. 원래 당신의 팻말에 써 있는 글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라는 말 대신에 봄이 오건만 저는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써놓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말 한마디에 얼마든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이 프랑스 시인 로제 카이유의 말입니다. 같은 생활,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라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예화입니다. 2020년이 시작된 지 몇 주 지나지 않았고 또 다음 주는 또다시 설이기에 올 한 해는 우리의 말로 인해서 더욱 복된 새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삼가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며 생각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입과 혀를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중에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이 우리를 어떻게 보이게 하며 어떤 평가를 듣게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도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말을 많이 하며 또 그 했던 말 때문에 걸려 넘어질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 역시 상당 부분 이 말로 인해 생긴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거 없는 말과 과장된 말, 또 다듬지 않은 그 말투의 표현으로 인해서 감정이 상하고 관계가 뒤틀어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 좋은 말과 칭찬의 말, 서로를 세워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모두가 행복합니다. 마음도 기쁘고 그런 사람과는 늘 같이 있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애쓰고 노력해야 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들은 우리의 이 본성적인 죄의 마음을 눌러야만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칭찬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선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선한 마음에서 선한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쉽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때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때일 것입니다. 자신의 말을, 이 평상시의 말을 생각해 보면 곧 그 사람의 자신의 마음과 또 그 상태가, 생각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환경적으로 말이 투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자신은 자신이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압니다. 어떤 마음에서 그 말이 나오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난 후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심지어 하나님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땅을 정찰한 12명의 정찰꾼 중 10명이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을 보며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에 대해 말하지만 백성들은 이 2명의 말보다는 이 10명이 말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더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향해서 원망의 말을 쏟아놓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하나님은 그들이 말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의 원망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그들이 두려워한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들은 모두 그들의 말처럼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사람들이 왜 말을 쉽게 할까요? 그 말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쉬운 것은 결국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그 맹자의 말처럼 그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참으로 두려운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입 밖으로 내는 그 말 한마디가 타인에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말의 열매를 그 사람 본인에게 스스로 먹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의 책임을 그 사람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군이 한 사람을 놓고 옆 사람에게 영어로 묻습니다. 이 사람은 공산당 빨갱이 아니냐?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지 못하면서 오케이 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같은 마을 사람이 아무 죄도 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스갯소리일까요? 말 한마디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장래와 생사를 결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말이 말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한 말이 또는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한 그 말이 또 다른 말을 만들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는 어려워도 망하게 하기는 참 쉽습니다. 타인을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자신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 말을 하나님도 듣고 계시며 그 말의 열매를 그에게 그대로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을, 특별히 안 좋은 말 하는 것을 두려워하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유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말 한마디에 한 생명이, 특별히 내 생명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며 말하기 바랍니다. 오죽했으면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했겠습니까? 선생은 바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선생도 온전한 자가 아니기에 이 말을 하다 보면 실수한다는 것입니다. 실수한 것, 상처 준 말, 잘못된 것, 그것이 그가 선생이라고 해서 그 말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시도 그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또 그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너희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까지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말을 한다는 것은 곧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고백하는 이 시인의 말은 타인을 위한 것 못지않게 자신의 영혼을 향한 간절한 고백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결국 내 영혼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어떤 말들을 가장 많이, 가장 본심을 담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버릇들, 우리가 쉽게 내뱉는 그 말 한마디, 그것을 내가 가장 먼저 듣고 그것을 내 영혼이 가장 크게 영향받는다는 것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의 말로 자신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병들게 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그런 비난과 부정적인 말들을 그치기 바랍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것이 곧 내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고 살려주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신을 헛된 말로, 미련한 말로 망가뜨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는 없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둘째, 말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 말하는 것에 대해 늘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평생 입을 닫고 사는 것이 지혜일까요? 말을 할수록 실수가 많아진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로 말을 하게 하신 것일까요? 실제 우리는 말의 올무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로 인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말로 인해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말은 무서운 도구입니다. 하지만 칼이 강도의 손에 들리면 흉기가 되지만 주방장의 손에 들리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도구가 되듯이 우리의 말도 잘 사용되면, 잘 사로잡히면 사람을 살리는 멋진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앞에서
그 혀를 쓰는 사람은,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혀의 열매를 먹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열매는 부정적일 때도 있지만 긍정적일 때도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나 행복한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 그 뒤에는 거의 대부분 성공을 만들어준, 행복을 만들어준 말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의 말이었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말입니다. 그도 말의 열매를 먹고 자라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창세기 2장 19절에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를 때 그것은 곧 그 생물의 이름이 되었고 그 생물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생명이 있었고, 그가 만드신 사람의 말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말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말에 따라 영혼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죄로 인해 그 권세가 많이 약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의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력과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말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말의 실수를 줄이면서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는 말보다 듣는 말을 잘해야 합니다. 진심을 다하여 잘 들어줄 줄 아는 것, 그것이 잘 말하는 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로 인한 실수를 줄이면서도 잘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듣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잘 들을 때 그는 입으로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더 분명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말을 끊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듣는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이 듣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씩 그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볼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상대방의 말을 듣는 걸 참 즐기지 않는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방송은 이 끼리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컨셉처럼 내세우기도 합니다. 각자가 이 옆 사람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익숙치 않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당황하는 것을 보며 거기에서 웃음 포인트를 찾기도 합니다. 물론 이 토론이고 예능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현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의 말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 전쟁 같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 메말라져 가고 개인주의가 되고 또 남을 이용하는 데 익숙해져 버리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에서조차도 남의 말을 듣는 것에 대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관계가 무너지면 그 어떤 공동체도 결국 심각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회가 유지하려면 누군가는 들어주고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누군가가 나 자신은 되기 싫을 뿐입니다. 경쟁사회에서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 이유는 다릅니다. 우리가 잘 들어야 하는 것은 또 이 듣는 말을 잘 해야 되는 이유는 내 말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1차적으로는 우리의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함이며 또한 나아가서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말을 잘 듣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길이며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말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말을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실제 성경에서는 말에 대해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말을 잘 통제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바로 복음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 전파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며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말은 그 복음을 나르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말의 권세가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구체적인 헌신도 말을 통한 전도로 세상에 전해집니다. 우리의 말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 말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며 타인의 영혼에도 유익을 끼칩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며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전하는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은 모든 관계를 더 맛있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넣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는 모두가 말의 열매를 다 거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맛을 내고 복음으로 열매 거두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로 인해 모두가 더욱 힘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이 사람을 또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 자신도 먹게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제는 더러운 말을 버리고 부정적인 습관을 버리고 은혜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은혜의 말, 믿음의 말로 저희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41장 하면서 주님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